신약 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는 사람은 총을 갖고 다녀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 꼭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젊은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아무튼 자기 스마트폰도 좋고요. 이 성경책은 더 좋고 보기가 좋으니까 꼭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올 모든 교회의 모델, 원형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성령 충만한 교회, 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영적 지도자가 존경받는 교회,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풍성했던 교회, 행복한 소그룹이 있었던 교회, 또 지역 사람들의 칭찬받았던 교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했던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같죠. 그렇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르고 교회에 처해 있는 형편이나 환경, 역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마다 또 다른 그런 특징과 그런 문화 또 그런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중요한 교회, 우리 이민교회에는 특별히 중요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인터넷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들이 있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대부분은 다 선교에 열심내는 교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3장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요. 교회 리더십이 2장부터 15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장부터 시작해서 13장 선교를 시작해서 이제 13장 14장에서 또 이렇게 파송하고 그 뒤에 부분에서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후반부를 끌고 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파송하고 또 그 선교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등장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만 등장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X29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펼치는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지금 우리가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어떻게 보면 그 구심점, 선교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민교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의 모형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모형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을 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감남사안에서 승천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바운더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잠깐 변방으로 나가신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이 내용은 이 팔레스틴 그 안에서 이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유대와 사마리와 갈릴리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체를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이방은 어디입니까? 이방은 이 팔레스틴을 벗어난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시리아, 터키와 시리아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성경에는 이제 수리아로 되겠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가?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돼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박해입니다. 그 박해를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져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그 많았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유대와 사마리아 전적으로 흩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흩어지면서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데 사도행전 8장까지 제자들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박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박해가 없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한번 익숙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사를 가거나 이주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박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강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박해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 박해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됐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멀리 또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왔는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만.
그런데 11장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어디냐면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은 지중해 바다를 가운데 두고 다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 해상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아시아에도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구레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도시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팔레스틴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고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15군데 이상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에 왔다가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팔레스틴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 또 로마의 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도시에 여러 지역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에 어떤 사람들은 구레네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6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팔레스틴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 이방 지역의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고 아주 밀접한 친근한 그런 관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이걸 같이 공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왔던 유대인들, 1세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와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레네나 또 구브로에서 이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 출신, 거기에서 이방 문화를 다 습득했고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나 똑같이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 언어를 다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렇죠. 1.5세나 특별히 2세들은 미국 사람들 또는 타 민족 사람들에게, 타 인종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1세는 영어가 돼도 아무리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우리 2세들은 미국 사람이나 또 타 인종이나 타 민족 사람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는. 그 아이들도 힘들지만 우리보다는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이민 교회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민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우리가 한국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민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또 비교해 보면 이민 교회 안에도 있는 한어권 회중과 영어권 회중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는 2세 교회, 영어권 회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다. 그러니까 이민 교회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교회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외국 언어로 잠깐 전도를 한 일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시작 때부터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였고 또 이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었는데 안디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서 또 디아스포라 1.5세, 2세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그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설마 이 사람이 믿을까? 설마 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 믿을까 했는데 전도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잘 돼.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스데반을 순교하고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여기까지 흩어져 왔는데 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요.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 선교하시는 분들 그 보고를 들으면 중국에는 교회마다 빈자리가 없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면 보통 한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빈자리가 없대요.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흥 집회했으면 그 참석하기 위해서 한 10시간씩 기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한국도 그랬어요.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성령님께서 유럽에 옛날에 계시다가 얼마 전까지 한국에 계셨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성령님이 지금 계신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크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있어서 좀 힘들었는데 안디옥에 와보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 안디옥에.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교회에서 저도 한번 중국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와야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선교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가서 불 좀 받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을 좀 받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와서. 자, 안디옥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출신이에요. 이 바나바는 2세죠. 바나바는 팔레스틴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지역의 유대인이에요. 2세란 말이에요. 2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개척 멤버들하고 같이 마음 맞고 같이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는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부흥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지금 있는 사울을 찾아가요.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요.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같이 동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사역도 몇 명 안 될 때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혼자 못 하거든요. 여러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역자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그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나 또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서로 동역을 잘했어요. 팀워크를 잘 맞춰서 서로 협력해서 사역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동역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다 팔레스틴 출신들이, 갈릴리와 또 유대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출신의 사도들, 그 장로들이 리더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리더십을 갖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있는 위치도 다르고 거기에 있는 리더십도 다르고 그 구성원들도 달라요. 구성원들도.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그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나깨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찾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 비난을 많이 받았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역사도 그렇고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한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좀 저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그런 이름을 부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핍박이 올 때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순교의 길을 택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을 선으로 갚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다른 종교와 구별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교구나.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을 증거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들이다. 유대교의 한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님을 찾는, 유대교회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디옥에서 최초로 얻게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구제하는 교회. AD 44년에서 47년 사이에 팔레스틴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안디옥에 있던 이 이방인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그것을 유대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때가 AD 44년, 46년 그 경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있는 교회고 이방인의 교회고 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뭔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구제 헌금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늦게 시작했지만 더 부흥하는 교회였고 더 강한 교회였고 더 큰 교회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5개의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있고,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고, 이 5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5개 교회가 이 초대교회 큰 5대 교회였습니다. 이 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서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고 사역들을 했죠. 이 5개의 교회들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리더십을 발휘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둘로 나눠지죠.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나 알렉산드리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나중 되었던 교회였지만 더 크게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이민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어떤 우리 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시골에 있었던 교회,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인데 가보면 농촌교회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노인들만, 어른들만 있고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미자립 교회들,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미자립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모 교회들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1세교회와 2세교회 관점에서 보게 되면 2세교회들이 먼저는 1세교회가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듯이 1세교회가 먼저 시작했고 2세교회가 나중에, 안디옥교회가 나중에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세보다는 2세교회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세교회가 1세교회를 구제하고 후원하고 도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해서 오히려 금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13장 읽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
또는 그 사도들이 쓴 편지의 그 말씀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죠. 이 당시는 아직 이제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이 기록되기보다 더 전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신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또 구전으로 또는 쪽복음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사도들을 전승을 통해서 가르쳤겠죠.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5명의 지도자 이름들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13장 1절에 누가 나와요? 따라서 봅시다. 바나바. 바나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바나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를 안디옥에 파송했고, 사도들로부터 그 권한을, 목회 권한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목회를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바나바가 아주 크게 아주 사역을 잘했던 것이죠. 바나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브로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섬 출신이에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에요. 니게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니게르는 뭐냐면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루기오 역시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 역시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것은 이제 함께 젖을 먹으면서 같이 자란, 함께 길러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모니까 이제 헤롯을 키우면서 자기 아들 마나엔도 같이 키웠겠죠. 마나엔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마나엔은 어느 정도 상류층으로 어느 정도 신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좀 더 순수한 단일 민족,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호모지니어스한 그룹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성이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와 또 1차 선교 여행의 결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다른 그런 구성원들과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람이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박해자였고,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사람이죠. 사울도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2세예요. 2세. 지금의 터키 출신입니다.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게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게 돼요. 이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걸 볼 때 이 지도자들은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불러시키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위한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였고 가장 유능한 지도자였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를 하게 되죠. 안디옥을 떠나서 먼저 구브로로 가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가서 구브로 섬에서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이제 턴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밤빌리아 버가로 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AD 47년에서 49년경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까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지만 이방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효율적인 사역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유무상통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거기에만 있어가지고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흩어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셨고 또 안디옥의 교회가 잘 성장되니까 중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을 후원하도록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후원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 그 사역의 확장, 사역의 가히 폭발이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못한 것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게 편해요. 전에 했던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편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없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했던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민교회로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사역의 개척과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미국까지 부르셨을까? 그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 머나먼 미국까지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을 복음하고 미국을 선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미국을 선교하고 미국을 복음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나바와 바울이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들이잖아요. 이민자들, 또 우리의 이민자들의 자녀들, 이 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사람들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민자들이에요.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왔죠. 또 요셉,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팔려서 애굽에 가서 아주 큰 인물이 됐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남의 집에 가서 살면서 또 광야에 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또 누굽니까?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죠. 또 모르드게, 에스더, 다 이방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세계,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문화와 문화가 만날 때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좁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좁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울 수 있는가? 또 다른 문화를 보고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가장 타 문화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은 아마 다윗일 거예요. 다윗. 그래도 다윗도 보게 되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블레셋에 가서 또 여기저기 방랑 생활 10년 동안 하면서 엄청난 유랑 생활을 통해서 그도 연단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불황자들, 그들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는 것이 다윗의 왕의 준비 사역이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또 우리 1세와 2세가 함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워야 될 수많은 영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열방을 향해서 바나바 바울처럼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받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숫자를 더 늘렸어요. 숫자를 더 늘렸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에서 왔냐면 다 영어부에서 왔습니다. 영어부에서 후원하는 사람들, 영어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다 2세들이. 2세들 가운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원하면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해주고 협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이민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을 잘했습니다. 50년의 긴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특별히 우리 2세들이 전 세계로 열방을 향해서, 타민족들을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민교회로서 50년의 우리 지나온 역사와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 역사, 또 우리 1세와 2세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며 쓰임받을 우리의 미래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행하셨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미국 문화와 또 여러 문화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며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야 끝이 오리 하셨사오니 이 귀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